예. 18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 나라가 망할 때에 세상에 뭐를 두던 것들은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들은 다 울더라. 그래서 새무리가 울었지요. 땅에 왕들이 울고 땅에 상고들이 울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탄식하면서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내용이 뭐냐면 똑같은 세상 멸망을 봅니다. 지금 똑같은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똑같이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있습니다. 19장 3절에 보면 그 연기가 세세토록 마리로다 올라가리로다 이렇게 돼 있고,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이렇게 돼 있는데, 바벨론이 망하자 말자 그 말입니다. 바벨론이 망했을 때에 그 다음에 그 불타는 연기가,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3절에 있는 그 연기가 그녀의 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대명사로 써졌고요. 그녀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은 이 음녀 바벨론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말인데, 이 올라간다는 말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8장에도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새무리가 가슴을 치고 아니면 티끌을 날리면서 울고 있고, 오늘 19장에도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보면서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무리들은 울었다면 여기 있는 무리는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세상의 어미국이 망했는데, 똑같은 세상의 중심 나라가 망했는데, 그 망한 세상 나라를 쳐다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울고 탄식하고 가슴을 치고 어떤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더라는 겁니다. 이거 어디에서 나온 차이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녔냐 안 다녔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녔냐 안 다녔냐? 가라지도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가라지 어디 절에 다닌답니까? 소망을 어디 두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 예수 믿는다 하면서 소망이 세상에 있다면 그 사람 신앙 고백 자체를 다시 짚어보셔야 될 것입니다. 먼 세상에 소망이 있는데 예수를 믿어.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망할 놈의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산 것들은 그 망할 세상이 망했을 때에 울 것입니다. 마치 소돔 고모라 망했을 때 롯이 안타까워서 뒤로 돌아보고 하나님 빨리 가라 했는데 지체하고, 세상 망할 때 자기 전부가 같이 망하고 롯이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고 울었던 것처럼 세상에 소망을 두었으면 울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으면 웃을 것이고 할렐루야 찬양할 것이고. 여러분이 세상 나라 딱 망했을 때 뭐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아니면 이 모습일 것입니다. 웃는 자 아니면 우는 자요, 할렐루야 찬양하는 자 아니면 탄식하는 자일 것입니다. 희망상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때 서 있을까? 내일 딱 바벨론이 자고 일어났는데 바벨론이 딱 망했다면, 물론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뭐 적그리스도가 먼저 오고 뭐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고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겠지만은, 가상으로 내일 세상 나라가 딱 망했다면 여러분이 울 사람인지 웃을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을 평가해 보십시오. 많은 놈들이 목사라는 직분에 쏟고, 많은 놈들이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그 세월에 쏟고,
많은 놈들이 지가 장로네, 지가 권사네, 지가 안수집사네, 지가 집사네 이런 직분에 속아서 진짜 내 소망이 어디 있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하늘에 있기를 축원하고, 내일 세상 나라 망하거나 오늘 세상 나라 망하거나 내일 우리 주님이 오라 하거나 오늘 우리 주님이 오라 하거나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한 다음에 마쳐야 되는데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 무리가 울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누가 울었다 했습니까? 땅의 왕들이 울었다 했습니다. 왜 왕들이 울었느냐? 이 왕들은 여러분 그 당시에 어미국의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나라가 어미국입니다. 여러분 그 어미국한테 적그리스도한테 영광을 주고 능력을 자기 나라도 많은 백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과 능력을 적그리스도한테 주고 어미국한테 주었습니다. 주고 그들을 섬기고 적그리스도의 신상을 섬기는 덕으로 자기가 여러분 또 거기서부터 오는 영광을 받아서 사치하고 영광을 부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으로 치면 나는 싸움을 잘 못해. 근데 우리 학교에 뭐 통합장 이런 게 일진이 있어. 일진이 그 걸마한테 내가 잘 보이고 우리 반에서 큰 소리 치고 짱으로 살았는데 일진이 죽어 부숴. 그래서 세상 왕이 지금 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보들은 왜 우느냐? 자기 물건 사줄 자가 없어서 우는 겁니다. 바벨론이 망해서 우는 게 아니라 어미국이 망해서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자기 물건을 사줄 자가 없어서 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여러분 회사가 전부 다 현대 계열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현대 사장이고 여러분은 2차 산업, 3차 산업, 저 동태 만드는 사람들, 저 창문 만드는 사람들, 저 판매하는 사람들, 저기 예를 들어서 영업부부 다 이런 사람들인데 정주영이가 지금 내가 죽어 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는 것들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는 타자들은 운송업자들입니다. 운송업자들 17절에 보면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18절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모든 선장과 배주인이죠. 배주인 그 다음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은 요즘으로 치면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요 요배 타고 오메 가면서 비즈니스 했던 사람들, 사업하고 팔고 사고 했던 사람들, 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성객으로 나온 단순한 손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선원들은 이제 배에 물건 실었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해준 사람들 전부 다 배하고 관계된 사람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다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뭐를 봅니까? 연기를.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본다는 것은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녀라고 번역이 되겠지요. 그녀가 불타는 연기를 보면서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생각에 바벨론이 안 망할 것 같았습니다. 야,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선원들 생각에는 다른 나라들은 다 망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해도 이 바벨론은 안 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너무 크고 화려했기 때문에. 야, 이렇게 크고 이렇게 화려한 성이 망하겠나?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에 빌붙어서 무역하면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꿈을 꾸는 겁니다. 배를 하나 사야 되겠다, 못 산 것들은 비즈니스 하거나 짐 부리거나 이렇게 하고, 어쨌든 여러분 배를 산 것들은 또 하나 더 사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집중해서 여기에 맞춰서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나라가 덜컥 망해뿐네. 옛날에 우리 김우중 대통령이란다. 김우중 씨 맞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 양반 그 책 쓰고 망한 것 같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이제 유명한 말이었지요. 야, 그래 맞네. 참 진짜 사장이 되니까 스케일도, 회장이 되는 스케일도 크다. 책 제목이 좋잖아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근데 여러분 그러고 망했습니다. 배우가 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저런 대기업도 망하나? 우리 생각에 여러분 전빵이나 망하고, 전빵 알죠? 전빵. 요즘 슈퍼를 옛날에 다 전빵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전빵이나 망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건 줄 알았더니, 중소기업이나 망하고 이렇게 되는 건 줄 알았더니 생각도 안 한 대기업이 내려앉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뭐 쌍용도 뭐 꼴이 비슷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저런 회사도 망하나? 여러분, 바벨론은 세상의 어미국입니다. 만약에 저 그리스도가 미국에서 온다면 미국이고 중국에서 온다면 중국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나라는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성도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나라를 섬기고 따라가고 거기에 투자했느냐? 너무 안 망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여러분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불타는 걸 보면서 야, 이런 어미국도 망하나? 이 시간에 망하나? 그러면서 1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외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이 선장들과 선처와 선원들은 최강 반응을 보입니다. 아주 여러분 강력한 반응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울거나 아니면 여러분 뭐 그냥 울고 애통하거나 이게 단데, 이 나라는 여러분 저 1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땅의 왕들은 울고 가슴을 치고 이렇게 돼 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에 땅의 상인들은 울고 애통하고 이렇게 돼 있지요. 그 뭐 가슴까지는 안 쳤지요. 이 일마들은요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여러분 욥이 사람이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의 슬픔을 표시할 때에 죄를 뒤집어 쓰거나 티끌을 뿌립니다. 여러분, 자기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서 화이토다 화이토다, 최강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뒤게 생각했나? 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뒤에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재미없습니다.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 배부리던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지금 이것들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우나 봤더니, 바다에서 배부리던 모든 자들이, 바다에서 배부리던 모든 자들이 누구야? 저거들입니다. 저거들이 이 나라가 너무 강하고 화려해서 여기에 뭐 했는데? 집중 투자했는데 이 나라가 일시간에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한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우는 겁니까? 지 때문에 우는 겁니다. 어떤 서방이 죽었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제가 지인에서 하는 말입니다. 어떤 서방이 죽었습니다. 마누라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3일 낮밤을 시절에 울어대기. 아이고 울어대길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이고야 죽은 서방을 되게 사랑했나 보다. 그래가 이제 위로라도 해줄 기라고 가까이 갔더니 아이고 이 비름을 놈아 내를 놔놓고 가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보험이라도 될 낀데
보험이라도 들 낀데 하다 보니 이제 줄이 가지고 보험이라고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노? 지 때문에 우노. 여러분 죽은 서방 절대 서방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때문에 안 옵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지 때문에 옵니다. 여러분. 내가 우약고 이게 그래서 오는 겁니다. 서방도 우는 것 같지만 여러분 화장실 가면 담배 피우고 웃지 절대로 안 웁니다. 여러분 멋진 년이라고. 자기 때문에 울더라는 겁니다. 이 나라 안 망할 거라고 최대한 투자했는데 그 나라가 망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면 둘수록 자기의 전부를 그런 사람이면 그런 사람일수록 세상 나라가 망했을 때 울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진짜 여러분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여기에 막 오만 갈등이 다 되는 사람, 대답이 부쩍 안 튀어나오는 사람들은 분명히 울 것입니다. 운전 잘해라. 까딱하면 물동신세다. 뭐 옛날에 그런 거 똥 파라, 운전 잘해라. 뭐 잘못하면 너와 나는 뭔 신세야? 허영희 집사 어디 갔어? 무슨 신세야? 그런 노래 없었나? 안건사 옛날에 그런 노래 없었나? 안장로 옛날에 그런 노래 없었나? 안장로 어디 갔어? 옛날에 그런 노래 없었나? 이런 그 노래 아는 사람 똥 파라 운전 잘해라. 전 우주에서 내만 하나? 예. 최성부 할렐루야. 예, 네가 한번 불러봐라. 자, 자, 모든 사람이 전 우주가 듣도록 시작. 우물쭈물 하다가는 똥통 되는 기다. 옛날에 물동신세다 이랬는데 어떻게 똥통으로 바뀌었나? 진짜 여러분 소망 제대로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 회사 망할 줄 알면 거기 투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저 기업 망할 줄 안다면 그 기업의 주식 사겠습니까? 여러분 똥대가리가 아닌밖에 사겠나? 답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답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진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진짜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무너진다고 계속해서 선언했는데 무너졌습니다. 이 선언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소망을 이 세상에서 못 끊었습니다. 왜? 지금 당장의 눈에 볼 때 안 망할 것 같고 아무리 쳐다봐도 안 망할 것 같고 아무리 쳐다봐도 세상이 내 모든 것을 다 제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장의 눈에 안 보이고 미지의 신 같고 세상이 모든 걸 다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투자하고 열심으로 쫓아가고 자기 전부를 거기에 걸었습니다. 근 것이 많을수록 망했습니다. 그리고 탄식하고 우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늘과 성도들과, 하늘이 뭐 천사들이나 그 다음에 뭐 먼저 죽은 성도들이 있는 것이겠지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전부 다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뭐해라? 기뻐해라. 즉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기뻐해라 말입니다. 미국의 그녀로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녀로 말미암아, 불타는 그녀로 말미암아 세상은 울고 탄식하지만은 너희는 뭐해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여러분 성도에게는 즐거워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뭐를 행하셨습니다?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저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했고 거기에 성도들이 복음 전하면서 대항하고 절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은 여러분 본격적으로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뭐 했다 했습니까? 발견됐다 했습니다. 저 그리스도 안 섬긴다고 바벨론이 주축이 돼서 성도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이거 우연히 망한 것 같지만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너희 피를 신원해주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 피를 신원해주기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한 것이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을 읽어보면 어디요? 6장 9절에서 11절에 읽어보면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 이제 요한계시록 6장 기억나죠? 세상 역사는 무슨 역사다? 그래도 조금 개념이 있네. 세상 역사는 복음 역사다. 우연히 돌아가고 지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돌아가고 복음 때문에 돌아간다 했지요. 흰말 시대, 복음 시대가 종말까지 가고, 붉은 말 핍박 시대가 종말까지 가고, 검은 말 기근과 전쟁 시대가 종말까지 가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순교자들이, 웬만한 나라에는 복음이 다 갔기 때문에 이슬람, 공산권, 불교권 강력한 이런 나라에 이제 복음이 기들어가려면 순교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그때 순교자들이 제단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대주제시여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해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하고 울면서 이렇게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각각 흰 옷을, 승리자에게 주시는 옷을 주시면서 아직 너희 동무종들도 순교자의 수에 더 참여해야 되니까, 더 죽을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뭐 해라? 잠시 동안 쉬어라. 심판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많은 순교자가 일어나야 되고 저 그리스도가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조금만 있어라. 그러면 심판해 주겠다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전반기 대환란도 이제 갔고 후반기 대환란도 지났고, 이제 바벨론이 망하는 거 우연히 망한 것이 아니라 이런 성도들의 호소와 기도와 하나님을 향하여 올렸던 탄식들이 이제 응답된 것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바로를 심판했지요. 맞나? 바로와 애굽을 열재앙으로 때린 거, 그거 왜 때렸습니까? 하나님 깡패가 어떤 나라를 여러분 시절이면 그냥 쭉 패게 하나님이 일진이십니까? 그럼 바로와 애굽을 왜 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가운데서 구원하려고 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메데파사를 들어서 왜 바벨론을 치셨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고레스에게 세상 나라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 42,360명 끄집어내시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는 모든 심판, 성도를 이제 세상 가운데서 건지고, 이제 후반기 대환란이 다 갔으니까, 예수 올 때가 다 됐으니까 성도를 건지고, 이제 곧 19장 10절 이후로 보면 11절부터 보면 재림 예수가 재림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구원하는 자리에 옮기시기 위해서 세상을 먼저 심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그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뭐 등발이 아주 큰 천사가 왔던 것 같습니다. 힘도 세고 삼손 같은 뭐 이런 천사가 와가지고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뭐 했습니까? 풍 던져 붓습니다. 여러분, 맷돌 같은 큰 돌 바다에 풍 던져 뿌면 어째 되겠노? 상식적으로 깔아앉겠지요. 거기 뭐 빠졌는데 떴다가 깔아앉았다가 이래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깔아앉겠지. 그 뒤에 보면 5번인가 6번인가 결코 다시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결코 다시 뭐하지 않더라?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깊은 바다에 푹 깔아앉았습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바벨론은 망하되 완전히 망할 나라라는 것을 시청각 교육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을까 봐서 시청각 교육으로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설교할 때 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림 그리가 설교하잖아요. 저도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한테 그림 그리가 설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양반들이 알아들었을까나 이렇게 생각하면 웬만한 거는 그냥 하는데 뭐 본문이 뭐 어렵거나 계시록 6장이나 이런 헷갈레이션이 심한 데는 그림을 그릴까 이런 생각. 지금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큰 돌을 하나 들어가 바다에 풍 던졌습니다. 그리고 꼬르르르 결코 다시 안 보이는 걸 보여줍니다. 뭔 이야기 하려고? 야, 바벨론은 완전히 망한 세상이다. 그러면서 바벨론 가운데 일상으로 일어났던 거 뭐요? 일상으로 일어났던 5가지 일이 결코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22절 23절 시작. 또 검은 것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완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어도다. 예. 검은 것 하는 자, 풍류하는 자, 퉁수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않더라. 이거는 여러분 지금 뭐 하는 장면들입니까? 파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이나 이런 하여튼 그렇지요. 파티하는 장소지요. 거기서 들리는 소리, 요즘으로 치면 노래방, 가라오케 이런 데 가가지고 나이트 이런 데 가가지고 너 춤추면서 즐기고 했던 그런 문화들, 그런 소리들이 결코 다시 안 들리더라. 그 다음에 2번째는 뭡니까? 세공업자입니다. 웽, 이거 안 들리더라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깎는다고 진주 이렇게 이렇게 매끄럽게 이렇게 만든다고, 늪득한 거 동그란 걸로 만든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도자기 굽는다고, 이렇게 웽웽거리던 세공업자들의 소리 결코 다시 안 들리더라. 그 다음 3번째는 맷돌 소리 결코 다시 안 들리더라. 요즘으로 치면 믹서기 소리, 장셰프, 양셰프, 요리사들이 하는 모든 웽 이런 소리 이제 안 들립니다. 도마에 마늘 ጨ는 소리 이런 거 안 들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 4번째는 등불이 결코 다시 안 보이더라. 여러분, 이거 일찍 자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 망하거나 죽고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간단하지. 5번째, 신랑과 신부의 소리. 여보, 넷째 나갈까? 이게 미친나? 이런 소리 결코 다시 안 들리더라. 여러분, 이런 소리들은요, 무슨 특이한 현상,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늘 바벨론에 잘 돌아가던, 내가 제일 잘 나가고 잘 나가던 바벨론에 늘 있어 왔던 일상이었습니다.
늘 그냥 세공업자들 세공하는 소리, 늘 풍악을 울려라 하고 뭐 노래방에 짤짤이 흔드는 소리, 늘 들리는 게 요리사들이 요리하는 소리, 맷돌 돌리는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 그 다음에 화려한 등불과 조명들, 늘 있던 소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있을 것 같은 소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소리들이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결코 다시 보이지도 결코 다시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고? 바벨론 완전히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미국이 망한 것은 또 뭘 나타내노? 거기에 소망 두고 샀던 그 주변국들 이제 다 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바벨론이 망했느냐? 마지막으로 망한 이유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23절 끝에 보면 너의 상인들은, 즉 바벨론 나라의 상인들은 땅에 뭐들이라? 왕족들이라. 무슨 말이냐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마치 다른 나라와 거래할 때에 이들이 왕족과 같았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흘러가고 모든 좋은 것들이 바벨론에서 흘러나올 때에 이 바벨론의 상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족이고 왕족이더란 말이에요. 그만큼 큰 소리치고 의뢰 행동을 하고, 그래서 요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요 불을 끼치고 하는 요 권력, 요 명예, 요 돈, 요거 이용해가 다른 사람들을 우상 섬기게 만들고 넘어뜨렸습니다. 오늘도 사단이 사람들을 넘어뜨리는데 이런 경제적인 것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우리가 석대에 있을 때에 어떤 아주 젊은 청년, 노처녀인지 하여튼 나이가 무진장 많은 노처녀인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한 청년이, 여자분이 왔습니다. 아니면 집사든지. 이 양반이 그때 뭐 칼 장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내 기억에 칼 장사를 했는데 끊임없이 집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나도 반대하는 집에서 다녔지만은 진짜 끈질기게 반대합니다. 이 사람은 은혜도 받고 뭐가 열심히 하려고, 내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았고. 근데 이제 사업이 막 어려워지고 부도 나고 막 이럴 때 저희 교회 왔습니다. 그때 자기 삼촌인가 하는 사람이 이제 막 부도 나려고 할 때에 돈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귀하잖아요. 야, 너 부도 안 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5,000만 원을 딱 대줄 테니까, 바로 대줄 테니까 너 교회 다니지 마라. 재수 없이 교회 다니냐. 그 자매가 여러분 교회 끊은 거 기억나? 학원 끊듯이 교회를 딱 끊었습니다. 이 뒤에 사단이 역사하고.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치북해하는 그 모든 뒤에 그것을 이용해서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하는 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공짜가 어디 있노? 공짜가 어디 있노? 그 다음에 절하지 않는 성도들은 죽였습니다. 24절 말씀은 앞에서 증거했습니다. 선지자 성도들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래서 미혹해서 사람들 넘어뜨리고 그 미혹에 넘어오지 않고 적그리스도 섬기지 않고 복음 전하는 자들은 전부 다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이 일에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이용했습니다. 유직류 이용해 먹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답은 나왔다. 어쩐다고? 답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기치는 하나님이든지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든지
그게 아니라면 답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이, 답이 나왔다, 답이.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놈이 망하는 회사에 투자하겠으며 어떤 놈이 부도날 회사, 부도 났다는 걸 뻔히 알면서 투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돈도 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거래도 해야 되고 아부도 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먹고 살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 했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뭡니까? 하나님 나라도 섬기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주의 일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물질도 있어야 되고 이런 목적으로 그냥 하는 거지. 이 땅이 마치 내 인생의 다인 것처럼 돈이 마치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 미친 듯이 헐떡거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답은 나왔습니다. 여러분, 롯은 믿는 사람인데 물질을 쫓아갔고요. 아브라함은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쫓아갔습니다. 나중에 누가 더 부자로 나오노, 성경에? 아브라함이 더 부자로 나옵니다. 이삭,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갔고 이스마엘 저거 형님인데 세상과 물질을 쫓아갔습니다. 누가 나중에 더 부자로 나오노? 이삭이 더 부자로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 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에서 물질과 세상을 쫓아갔고 야곱 하나님과 약속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누가 영육간에 더 잘됐노? 영만 잘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도 야곱이 잘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소망 둘다가 우는 자가 아니라 요 뒤에 나오는 자들처럼 세상이 망했을 때에 즉시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9장 1절입니다. 1절 시작. 이 이르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과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일 후에라는 것은 뭐 일들 후에라는 말인데 원어에는 이 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망하고 바벨론 망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막 울고 이럴 때였습니다. 이럴 때에 보니까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서 하늘에 허다한 무리 누구겠습니까? 둘이겠죠, 둘. 천사들과 또 하나 있다면 이미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하늘의 큰 물이 다 했습니다. 하늘의 큰 물이, 천사들이나 먼저 죽은 성도들이 뭐 다 죽어가는 음성, 모기 음성, 뭐 2000년문 소름 소리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큰 음성으로 뭐라고 노래합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는 뭡니까? 할렐이라는 말이 찬송이란 말입니다. 그 여러분 시편 110편 놓고 전으로 이렇게 보면 할렐송, 뭐 할렐 찬송 이런 거 있습니다. 할렐이란 말은 찬양, 송축 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는 야훼를 말합니다. 루는 니는 주로 니 발음, 이 발음이 나면 내라는 말이고 누나 우 발음이 나면 우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뭐 답이 나왔네. 할렐루야 버누엘 이랬으면 나의 하나님의 얼굴 버누엘 같은 이름이 버니엘도 성경에 나오고 버누엘도 나오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얼굴 이런 말입니다. 버니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엘루 엘루 우리 하나님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럼 답이 티 나왔네. 할렐루야 뭐야? 야는 야훼거든요. 여호와는 발음이 여러분 잘못된 거고 야훼, 우리 야훼
찬송. 그럼 뭐야 이게? 우리 하나님 찬송을 받으소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캐라. 주디를 꾹 다물고 있지 말고 요때 아멘 가는 기다. 성도들이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 왜 찬양을 받으소서 했느냐? 구원과 영광과 그 다음에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가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주로 그렇습니다. 명사가 내리 나열이 돼 있으면 그거는 제일 앞에 말이 핵심이고요. 나머지는 그걸 돕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넷째인이 뭡니까? 청황색 말입니다. 청황색 말. 7절 8절인가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보면 넷째인을 떼니까 또 청황색 말이 나오고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라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건과 흉년과 사망은 원어에는 패스트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염병과 그 다음에 땅의 기근으로 저희를 주고, 이게 여러분 에스겔서 14장 21절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건과 전염병과 기근과 뭐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이 말이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에스겔이 언제 이야기냐면 에스겔은 바벨론한테 이스라엘이 망할 때 세 차례 걸쳐 망했습니다. 1차 포로 때 망하고 잡혀간 게 다니엘, 2차 포로 때 잡혀간 게 에스겔, 3차 포로 때 잡혀간 게 예레미야. 나머지 잡혀가다가 뭐 예레미야는 풀려났습니다만 어쨌기나 간에 그럼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과 이거는 전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거기서 요 말씀이 인용대가 나온 거고요. 요한계시록은 단독으로 기록된 게 없다 했지요. 그러면 건과 전쟁과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뭐냐? 전쟁이 일어나면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건과 그 다음에 뭐 기근, 전쟁이 나면 당연히 기근 생기겠지요. 전염병 돌겠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짐승들 산에서 기 내려오겠죠. 사람이 없으니까, 시체가 깔렸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구원, 영광, 뭐요? 능력. 이게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은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이 구원을 위해서 쓰임 받았거나 돌아가야 될 것들이 나머지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죽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은 뭐냐? 세상 나라가 망했을 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느냐? 바벨론 망한 것이 성도 구원을 위한 것이더라. 여러분 앞에 20절에도 나왔었지요? 18장 20절에 나왔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뭐 하시려고? 피 흘림 당하고 싸우고 산에 도망가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구원이 우리 하나님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때가 되면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 10절에 보면 요한이 천사들한테 이런 복음을 듣는데, 이 복음을 전해준 천사가 너무 놀라워서 엎드려 절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사가 기겁을 하면서, 야 상가 절대로 그래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구원이 일어나고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는 일마한테도 영광이 돌아가고 절마한테도 영광이 돌아가고 오만 놈한테 영광이 다 돌아가다가, 여러분 세상 나라가 망하고 예수가 재림하고 이런 시점이 딱 되면 이 모든 흩어졌던 영광들이 집중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 그걸 보게 될 기다. 권세가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권능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들어. 바벨론이 권세를 주는 줄 알고 권능을 주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영광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분이고 하나님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분이구나. 세상 나라가 망하고 성도가 구원받았을 때 전부 다 이걸 노래합니다. 세상이 권세와 능력을 주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권세의 원동력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는구나. 영원한 권세, 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하고 모든 성도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 찬양 루 우리 야외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라. 왜? 구원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선한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때 이들은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재앙으로 그들을 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다에까지 따라왔을 때에 바닷물을 말리면서 거기 빠뜨려 죽이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해 주셨을 때에 15장에서 모든 성도들이 영광과 찬송과 능력과 존귀와 모든 선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돌리는 걸 봅니다. 그 앞뒤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모세도 원망하고 사람한테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은 그때는 안 그렇습니다. 집중됩니다. 집중, 컨센트레이트가 집중. 하나님께 모든 구원의 영광, 권세, 찬양,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평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평소에 셀이 영광도 안 돌리고 이래 살다가 갑자기 돌리려고 하면 얼마나 어색하겠노. 평소에 영광을 돌리고 구원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권세를 돌려버릇하고 이 절 계속해서 천사의 찬양, 구원받은 성도, 이미 천국 간 성도들 찬양입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그의 심판은 뭐하도다? 여러분, 앞에 구원을 노래했잖아요. 명사들이 나열되어 있을 때는 앞에 말이 주 하고 싶은 말이 되어 있지요. 그럼 여러분, 앞에 구원을 이야기했다면 2절에는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 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동면이 말이 급해가지고 동면이라 해봅니다.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구원이면 심판인 겁니다. 왜? 세상을 심판해야 그 가운데 성도를 끄집어내니까.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심판이 뭐하고 뭐하도다? 참되고 어렵도다. 심판한다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런데 안 무너질 것 같습니다. 가장 세력을 잡고 갈 때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선포하셨습니다. 삼중복음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온 세상 사람으로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아. 근데 여러분, 안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너졌습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을 감격하면서 한편으로 이 심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이 참되십니다. 알레테이아, 참되다, 진실하다 말입니다. 한다 하더니 진짜 하시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망할 것 같은 나라가 망하네요. 하루아침에 그것도 망하네요. 그 다음에 어려우시도다. 이 어렵다는 말은 여러분 뭐 거룩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 뭐라지, 옳다 이것도 아닙니다. 공의롭다, 정의롭다, 뭐 이렇게 번역이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뭐 하시다고요? 공의롭고 공평하시다는 말입니다. 그 왜 공의롭고 공평하냐?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을 그 음녀의 손에 뭐 했습니까?
종들의 피를 그 엄녀의 손에서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니, 자기 종들은 여러분 예배드리고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그리스도의 신상한테 절 안 하고 예배한 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전도한 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무슨 도둑질 하다가 죽은 게 아니고 뭐 죄짓다가 죽은 게 아닙니다. 그냥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사단과 사단의 권세를 받은 저 그리스도한테 비참하게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뒤집어 씌우면 죄인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개죽음, 누가 봐도 억울한 죽음. 여러분, 요즘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이제 보면, 지난번에 이제 내가 요한계시록 6장 이야기하면서 세상 역사는 복음 역사다, 순교자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했지요. 복음이 이제 웬만한 나라에 갔기 때문에 순교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요즘 이제 이란, 이라크 뭐 이런 데 보면 사람들 내리쉐리 막 집단으로 죽이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유튜브에 이제 계속 올라옵니다. 많이 보시지요?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많이 보실 겁니다. 저한테도 여러분 진짜 많이 올라옵니다. 그냥 딱 의심되면 목사님 이렇게 불러보고, 목사님 아니면 안 돌아보잖아. 성도인 줄 알고 예 이라고 뒤로 돌아보면 황산부 보거나 진짜 긴 칼 차고 가 그 자리에서 목 딱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뭐 십자가에 매달거나, 아니면 뭐 요번에 버스 탈취해가지고 전부 죽여서 길거리에 늘어났습니다. 이런 게 그냥 막 올라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개죽음이지요. 근데 심판이 정의롭다. 어미국을 심판하고 이제 저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큰 음녀를 심판했다지요. 여러분 여기 음행이 성적 음행 아니지요? 저 그리스도의 신상을 섬기는 걸 영적으로 음행이 되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두고 우상 섬기는 걸 음행이다 행하고 똑같거든요. 여러분 음행으로 땅을 뭐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음행이 땅을 더럽힙니다. 여러분 즉 우상 숭배가 땅을 더럽힌다는 걸 아십시오. 여러분 제사가 많이 풀어져 있고, 아니면 절들이 많고, 아니면 뭐 이슬람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많이 세워져 있으면 그 땅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음행이 땅을 더럽힙니다. 우상을 섬길 때 여러분 그 뒤에 있는 사단이 대저 모든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 고린도서 10장 20절 누구한테 하는 것이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뒤에 사단이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 죽음의 영, 분리의 영, 음란의 영, 가난의 영, 이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딱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의 기독교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군산, 익산 이런 데서 유명한 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식당 사장이 그 천하 뭐 대장군, 지하 여장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딱 식당 앞에 세웠습니다. 근데 어떤 기독교인이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 좀 만날 수 있냐? 그 사장이 왔습니다. 막 식당 시작할 때니까 사장님 여기서 장사할라나 안 할라나 이런 혐오 시설을 여기에 떡 세워놓고, 여기가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이 40%인 땅인데 여기에 이런 혐오 시설을 세워? 당신 여기서 장사할라나 안 할라나 제정신가? 그 사장이 여러분 당장에 그거 뽑았습니다. 군산 익산 전라북도니까 여러분 음식들 유명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군산 익산에서 유명한 일화가 됐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많아지고, 반대로 해볼까요?
하나님께 예배가 자꾸 올려지면 성령과 성령의 임재가 그 땅에 풀어지기 때문에 땅이 거룩해지고 땅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악들이 그 땅에서 사라지고 땅이 어떤 질적으로도 땅이 회복되고 모든 영역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회복이라는 비디오 보셨나? 맨날 여러분 뭐 텔레비전 보시면 그런 것도 좀 보세요. 그 회복이라는 걸 보면 기도가 땅에 회복되고 막 예배가 회복되면서 그 땅이 진짜로 살아나고,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과일 심으면 안 됐던 땅, 망했던 땅에 과일이 뭐 예를 들어서 이것만 해야 될 과일이 뭐 머리통만 하든지 이런 것들이 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 또 김동욱 선교사 지금 가 있는 그 케냐에 옛날에 그 들어갔던 데 있잖아요. 요번에 만약에 내가 가게 되면 거기도 갈 건데 그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학교가. 근데 그 지역에는 나무도 풀도 식물도 전구지도 시금치도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 학교에만 나무가 딱 자랍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 사람이 신기하네 이라고 나무를 뽑아가지고 잽에 가가지고 자기 집에 딱 심으면 죽어봅니다. 안 신기한갑네. 거기서 여러분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니까 그 저주받은 땅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에 땅이 너로 인하여 그 피를 받았은즉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근키를 내고 효력을 내지 않고 계속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는 땅을 더럽힙니다, 여러분. 거기에 사단의 임재들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사단이 모이는 곳이 됩니다, 여러분. 아나 여러분 집에서도 계속 예배를 풀어놓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몰려오고 통치가 몰려오고 하나님 복들이 거기서 풀어집니다, 여러분. 아나 케냐에 비행기 타다가 뭐 무슨 장관이 비행기 타고 대통령인가 장관인가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비행기 타고 가다가 거기를 봤습니다. 보니까 거기만 딱 이 뭐야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뭐 그런 게 있는 거야. 야, 저 내려가 봐. 저 왜 저기만 뭐가 있어?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가 기독교인이 있는, 그러니까 목회자 선교사가 있는 학교라. 왜 여기만 이런 게 있냐?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니까 여기 임재가 풀어져서 땅이 복을 받는 거다. 그러면 울타리를 더 넓혀라. 왜냐하면 그 밖에 내다 심으면 안 나니까. 너가 학교가 요만했으면 땅을 더 줄 테니까 울타리를 확 넓혀라, 이렇게. 그리고 묘목들을 줄 테니까 거기 좀 심어라. 여러분, 여기가 예배하는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모였다가 그냥 이랬다 가는 게 아니라 온전한 예배가 풀어지는 것.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부어져서 이게 계속 시절이 때리 부으면 이리로 넘쳐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요 밑으로 저쪽으로 계속 풀어져 나가는, 그러다가 범어사가 혹시 범어사 주지하고 관계된 분이 있을까 봐서 말을 못하겠다. 그러다가 저 안국 정사가, 그러다가 저 홍법사가, 그러다가 저 이슬람이, 크고 작은 무당집들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가셨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교회가 있는데 저런 것들이 근처에 있다는 게 부끄러운 일인 줄 아십시오, 여러분. 근데 하도 영광을 풀어내지 못하는 게 버릇이 돼 놓으니까
우리는 부끄러운 사실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보다 그가 먼저 들었었는데요. 먼저 들었었건 나중 들었었건 센 놈이 이기는 기다. 할렐루야. 저것들이 막 오물을 풀어놓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아론의 지팡이가 술객들의 지팡이를 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것들이 풀어놓은 것들, 우리가 풀어놓은 것들이 저것들이 풀어놓은 것들을 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부흥이라 한다. 여기서 부흥이 시작된다.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 세간을 넉탈하고 그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딱 써놨다. 나는 흥분을 하면 인상해. 인상 풀고. 그리고 웃어요. 이상해. 설교만 하면 막 흥분이 되면서 여러분하고 내하고 무슨 감정이 상한 것도 아닌데 막 반말을 하고 막. 근데 가끔씩 요즘은 어쩌다가 듣습니다, 여러분. 내가 유튜브로 내 설교를 들어보고 내가 깜짝 놀래. 와, 내가 저래 인상을 기리고 설교하나. 옛날에 강장로 차 타고 갔는데 막 누가 가음을 지르는 거예요. 듣기가 싫어. 저 누구 좀 껴라 이랬더니 목사님인데요. 이렇게 얘기해. 내가 저래 가음을 지르나 조금 있어 보이서 더 합니다. 우리가 볼륨을 점점 낮춘다는 거예요. 그래 들어보니까 진짜로 막 열받으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3번이 아니고 3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러분,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이거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 우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뭐요? 다시 한번 이래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다시 한번 할렐루야 찬송하니, 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천사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 이러고 구원과 영광과 그 다음에 존귀가 우리 하나님께 있다,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그 이렇게 음행으로 인하여 땅을 망하게 한 놈을 심판했다, 그래서 피를 갚아주셨다 하고 찬양했잖아요. 찬양하고 나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간격에 이기지 못해서 또 할렐루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그녀의 언어에는 그녀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라고 되어 있고, 이 가더라라는 말이 현재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기가 세세토록, 그녀의 연기, 즉 음녀 바벨론의 연기가, 불타는 연기가 지금 현재 세세토록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천사들과 먼저 죽은 성도들이 부르는 이 찬양은 언제 찬양하는 거냐? 바벨론이 망해버린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18장하고 똑같은 때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똑같은 때에 불타는 연기 보면서 가슴을 퉁퉁 치는 것들이 있고, 죄를 무릅쓰고 뒤집어 쓰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울고 탄식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면성입니다. 똑같이 세상의 어미국이 망했는데 간격을 이기지 못하고 두 번째, 세 번째로 찬양합니다. 24절 시작.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24장로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천사입니까? 천사답겠지요. 이게 헷갈리거든. 요한계시록 4장 설교를 들으십시오. 내 생물은 뭐 미역, 김, 파래 이런 것들입니까? 이것도 천사되지요. 24장로는 24 보좌에 앉아있는 어떤 레벨, 하이 레벨이겠죠.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치면 왕과 같은 권세가 있는 천사들이고요. 내 생물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사야 6장에는 서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빼다지. 괜히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천사들이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합니까? 보좌 앞에 엎드려 보좌 앞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효과적인 찬양. 이걸 여러분 딱 요약을 하면 효과적인 찬양. 진짜 효과적인 찬양입니다, 여러분. 남이 막 찬양할 때 가만히 있다가 다 끝나고 나서 하답성으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아멘은 네 말이 내 말이다 이거거든. 뭐 그러니까 그 동의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막 찬양할 때 나는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막 돈 벌고 이래서 하다가 찬양 다 끝나고 나면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말이 내 말이다. 24장로와 내 생물은요, 이 하늘의 천상의 성도들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로움과 의로우심에 대해서 막 노래했습니다. 듣고 있다가 자기도 감격에 이기지 못해서 보좌에서 내려와가 하나님을 붙들어. 그러니까 영광이 집중되는 때라니까. 이때가 흩어져 있던 영광이, 여러분, 이런 대구원이 나타나고 대심판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께 집중됩니다, 여러분. 전부 다 막 보자고 나발이고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전부 다 절합니다. 서랍은 이거 빼다지, 이거는 뭐 날개가 6개나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날개고 뭐고 다 젖고 막 전부 다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러면서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의 심판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여러분, 보좌에서 음성이 났으니까 누구 음성? 에? 하나님 음성.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알고 유도를 낸 겁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났으니까 하나님 음성이라고 확신하겠지만은 하나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안 되냐면 하나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그 뒤에 있는 말들하고 부딪힙니다, 여러분. 트러블이 생긴단 말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음성이라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나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내게 찬송해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거 예수님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보좌에서 무슨 소리가 나노? 24보좌 중에 한 보좌에서 장로라는 천사, 아까 그 왕권을 가진 천사도 있지요? 그 천사들은 성경에 보면 보좌에 앉아 있거든요. 24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 천사들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천사들이 성도들을, 이 땅에 있는 지상 성도들을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하노 너희는 찬양 안 하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 영광이, 구원이 일어났기 때문에, 심판이 일어났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영광이 누구한테 돌아갈 때입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권세가 돌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도들이 그냥, 천사들은 막 구원 얻은 성도들은, 천사들은 막 설레발치고 하답상하고 난리가 났는데 성도들만 가만히 있더란 말이에요. 야, 너가 지금 은혜를 가장 크게 받은 주역들인데 너가 찬양해야지, 이러고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 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는 세상한테 타협하지 않고 저 그리스도의 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어이 성도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저 그리스도의 신상한테 절하지 않고 세상 세력에 동의되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부에 동화되지 않고 믿음 지킨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덩치든지 믿음이든지 어떤 면이든지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뭐하자? 찬송하자 하고, 찬송할 것을 독려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툭 감동하셔야 찬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학개서 1장 14절인가 2장 14절인가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학개가 어떤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감동하심에 성전 공사하는 걸 시작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대놓고 말은 안 하겠지만 천사가 풀어져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감동을 주는 겁니다. 야, 누가 찬양해야지. 누가 찬양하겠노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이 찬양하셔야지 누가 찬양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은혜를 더 받았으면 더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꾸다난 보리자루처럼 찌그러져 있던 성도들이 막상 딱 감동을 받으니까 여러분, 앞에 1절에 있는 하늘의 천사보다 더 강력하게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6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구원 얻은 이 땅의 지상 성도들은 뭐라고 찬양하느냐?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많은 물소리와 큰 우레소리 같아. 이 말은 여러분, 소리가 엄청남을 자꾸 같아. 호스에서 영어로 하면 like겠죠. 자꾸 여러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우레소리와 같아. 그 다음 많은 물소리와 같아. 많은 무리의 음성, 군대의 음성과 같아. 무슨 말입니까? 지 죽어가는 소리로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찬양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할 때에 이렇게 하십시오. 조디만 까딱까딱 이렇게 하지 말고 갈비 뜯을 때처럼 적극적으로 입을 벌려서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한테 감정 상하셨습니까, 여러분? 저 이렇게 여기로 들어오다 보면 진짜 어떤 사람은 감격해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조디만 까딱까딱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뭘 안 해주더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뭐 하시도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지상에 있는 성도들은요, 통치에 일단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저거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죽은 성도들은 막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고 심판에 대해서 공평하다 이런 노래를 하고 있다면 성도들은 여러분 더 실감나는 게 뭐냐? 이제 누가 통치하느냐, 여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누가 통치했습니까? 11시대에 여러분 저 그리스도가 통치했지. 저 그리스도가 끝에 통치했고 7년 동안. 그 앞에는 4년마다 바뀌는 왕들이 통치했고. 우리도 여러분 대통령 하면 좋아질라나 기대를 하지만은 역시나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절대 대통령 욕하는데 동참하지 마십시오. 정부 까는데 동참하지 말고. 저는 여러분 우파냐 좌파냐 할 때 나는 뭔 판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대판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여러분 다른 거는 모르겠고 내가 목사니까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으니 권위자를 욕하는 것은 그를 세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절대 정부 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라는 축복하는 자들의 말로 인하여 흥황되고 부흥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주하는 자들이 많으니 막상 여러분이 그거 가가 정치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하는가?
지금은 여러분 누가 대통령 해무도 욕들을 묻는 시대입니다. 내가 보니까 내가 진짜 내가 어쩌다가 이런 생각이 돼. 이게 민주주의가 외국 같은 경우는 서서히 이렇게 정착되어 있으니까 수준이라도 있는데 이건 완전히 막 대통령한테 욕하는 놈이 없나? 완전 애비도 없는 하여튼 이상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권세든지 하나님이 세우는 줄 아십시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 목장의 목자, 목녀, 교회의 지도자, 작든 크든 나라의 이 권자에 앉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것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나으니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백성들이 죄가 많을 때 지도자가 띵한 것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대체적으로 좋았는데 타락할 때에 그 지도자들을 띵하게 하시고,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대놓고 욕을 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뭐가 안 나타날 때에 우리가 실망하고, 또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여러분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이제 누가 통치할 것이다, 이제 그런 거 다 갖고 우리 하나님이 통치할 것이다 하고 지상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앞으로 통치하실 때에는 내 본성이 회복됩니다. 지금은 내가 타락한 본성이 있나 없나? 있지요. 나도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엄한 생각이 나고 기도할 때도 미운 생각이 나면 진짜 어떨 때는 나를 죽이고 싶습니다. 내 안에 악한 본성이 있는 걸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통치하실 때는 내 안에 악한 본성이 제거될 것입니다. 이게 몸의 구원, 온전한 구원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의 구원만 받았지 아직 몸띠는 거룩해지지 않았거든요. 거룩을 향해서 갈 뿐이지. 그렇죠? 근데 몸의 구원도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유혹하는 자 사단이 없습니다. 결박돼서 그때가 되면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20장 이럴 때 나오고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짐승들도 회복됩니다. 사나운 짐승이나 사람 잡는 이런 짐승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픈 것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지상 성도들은 뭘 노래하느냐? 이때 주님의 그 통치를 그리고 있는 게. 왜? 평소에 그걸 그렸기 때문에 지금 그걸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통치하실 때를 꿈꾸십시오. 주님이 통치할 때 뭔 일이 있는지 알아야 뭐 내가 꿈을 꾸든지 나발을 하든지 할까 이가. 죄가 없다 나나 죄성이 유혹하는 자 사단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짐승이 사납지 않습니다. 모든 땅 위에 무질서나 악한 것들이 지옥으로 빠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신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꾸 이 세상을 꿈꾸고 여기에 투자하십시오.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게 옛날에 기절이 되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기절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여러분 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는 헬라어로는 여러분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냥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이 말인데 단어는 틀리지만은 이렇게 뜻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다르게 써놨느냐? 이스라엘 사람은 강조할 때 같은 말을 안 쓴다니까. 비슷한 표현을 여러 번 쓴다니까. 그래서 지금 강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 말입니까? 그에게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뭐 했다 했습니까?
준비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결혼하면요, 이제 약혼부터 합니다. 약혼, 혼인이라고, 정혼이라고도 나오는데, 결혼을 하면 약혼할 때 뭐 하냐면,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뭐 예를 들어서 오리다. 그러면 오리 저가 아버지가 공준영이다. 결혼 지참금을 주는 게, 이 결혼 지참금 이거 지금 1억입니다, 여러분. 저가 아버지한테 줍니다. 그럼 저가 아버지가 묻고 딸년을 내한테 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오리하고 내하고는 정혼한 사이인데 잠자리는 같이 안 해도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하고 동거했나 안 했나? 동거하기 전에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했지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는데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혼하고 결혼 기천금은 돈을 주고 아내를 거의 사는 개념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저가 아버지가 키웠으니까 저가 아버지 재산입니다. 그걸 내가 돈 주고 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하고 동침을 안 해도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여러분. 됐습니까? 고기까지 된 상태에서 서로가 한 1년 정도,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주로 이스라엘은 한 1년, 뭐 길어봐야 2년 정도 떨어져 지냅니다, 여러분. 요 떨어져 지낼 동안에 남자는 뭐 하느냐? 아내하고 살 집을 그때 마련합니다. 됐나? 여자는 뭐 하느냐? 남편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남편이 저 집안의 풍속이 뭔지. 여러분, 우리 가문하고 그게 틀리잖아요. 내가 저 집 가서 살아야 되니까 저 남편 집안에 여러 가훈이 뭔지, 그 다음에 풍속이 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짠 걸 좋아하는지, 매운 걸 좋아하는지, 남편이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를 바꾸고, 요런 거를 여러분, 자기를 이게 신랑한테 꼭 맞는 신부가 되도록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지금 예수님하고 우리는 어떻게 돼 있는 중이냐? 결혼 지참금 십자가에서 치루었습니다. 맞나?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맞나?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가리라.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빨리. 우리는 지금 신부된 우리로서 뭐하고, 주님 오실 때가 집 준비하고 있는 줄 믿고, 우리는 우리 신랑이 뭘 좋아하는지, 뭘 안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을 좋아라 하는지, 어떤 스타일을 싫어라 하는지를 연구하고 거기에 나를 맞추는 기간입니다. 또 전에 사귀었던 예를 들어서 돈 낼래 땡꼬 맞을래 이런 사람들 정리하는 타임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신랑 외에 알았던 다른 남자들 정리 기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랑한테 나를 맞추는 기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라 하는 것과 안 좋아하라 하는 것을 구별하시고, 전에 사귀었던 유서방, 유교, 불서방, 불교, 그 다음에 이서방, 이슬람, 이런 것들, 이단, 이런 것들 다 정리하고 요런 기간으로 여러분이 보내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공로가 50대 50이야, 100대 빵이야? 15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은 집어들어 가고 신부는 꽃단장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왜 어린 양께 기절하면서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꽃단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나 준비됐어요.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됐어요. 그게 어디 있노? 6절 아이가? 7절이네.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뭐 했으므로? 서방은 직구하러 갔고 어린 양의 아내는 자기를 준비했으므로, 꽃단장했으므로, 와, 아내 공로 50, 서방 공로 50이네. 근데 왜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랬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꽃단장 우리가 한 것 같지만은 서방이 시켜준 기다.
7절 8절 그에게 예수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뭐를 입도록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맞나? 우리가 서방이 좋아하는 행실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의의 옷, 거룩한 옷, 빛난 옷을 흰 세마포를 우리한테 허락해 줬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꽃단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공로인 것 같은데 이것도 누가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기다. 주님이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해 주시고, 아멘. 그래서 내가 좀 비록 아직까지 흠과 점이 있지만 그래도 요 꼬라지라도 된 게 앞으로 더 좋아지겠지만 지금 요 모습이라도 변하고 단장하게 된 것이 우리 주님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부들의, 이 땅 지상 신부들의 노래는요 참 다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그걸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나 시집간다이. 아이고 우리 신랑 온다 하더니 오지도 않았더니 이제 올란갑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결혼식에 들어가는 그거를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절하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라? 어린 양께 영광을 돌려라. 아니 왜 어린 양께 영광을 돌려요? 어린 양이 너를 핏값 주고 사주지 않았느냐? 어린 양이 니네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지 않았느냐? 내 단장은 내가 했는데요, 그것도 어린 양이 너를 의롭다 하고 또 앞으로도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제공해 주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다 하고 주님 노래하는 겁니다. 9절 10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말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뭐가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내나 신부하고 동의합니다, 여러분. 아멘. 어린 양의 신부가 됐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잔치를 할 때에 우리 집에 딸년 채우는데 너 우리 집에 올래? 잔치 때 그날 올래? 매월 며칠일 날인데 올래?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온다 해야 그 사람 예복을 준비하고 그 사람 음식을 100명 온다 했으면 뭐 200명 거 준비 안 합니다, 이스라엘은. 딱 그 초대받은 사람용으로 예복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때가 딱 되면 하루 이틀 남았으면 온다 했기 때문에 그 언약한 자들만 가서 부릅니다. 이제 온나? 내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잔치에 아무나 기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정된 자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수동태로 청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기록해라 했습니다. 이 모든 계시를 받았던 요한이 너무나 계시의 전달자, 17장의 천사, 18장의 힘 있는 천사, 지금까지 이야기해 준 천사, 지가 보기도 했지만은 이 천사들의 가르침이, 물론 뭐 계시를 전달해 준 거지만은 이 가르침이 너무 귀하고 지가 보기에 값진 것이라서 거기 엎드려가 절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사 경배하면 안 된다는 거 요한지도 알았습니다. 근데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거기 엎어지가 절하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뜯어말리는 내용이 10절입니다. 그 발 앞에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뭐니?
여러분 요한 말고도 예수의 증언을 받은 많은 형제들이 있겠지요. 그들이나 내나 동급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경배할 자가 아닙니다. 에이?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천사보다 못하지만 성경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온전한 우리의 어떤 이 몸의 구원도 받을 때가 되면, 하나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때가 되면 우리가 천사를 부릴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이거는 뭐 내가 아니고 성경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엎어지가 내한테 절하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그러면서 예수의 정언은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에? 이게 여러분 앞에 있는 예수의 정언하고 뒤에 있는 예수의 정언이 이게 여러분 틀립니다. 이게 뭐 목적을 나타내는 긴지 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게 뭐라 하노, 이게 뭐 소속을 된 것만 나타내는 긴지 목적을 이게 문장에 따라서 틀린데, 앞에 있는 것은 소유격이라면, 예수의 정은 소유격이라면 뒤에 있는 것은 목적격으로 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예언은 예수를 정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풀어져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에? 자, 다시 목적격이라면 모든 예언은, 우리나라 성경 번역이 완전히 개판입니다. 모든 예언은 뭐를 위함이라? 예수를 정언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록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언주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예수를 정언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정언하는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의 기록 목적, 모든 예언의 목적, 모든 어떤 가르치는 자가 있어서 가르치는 목적은 예수를 더 바르게 증거하기 위함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오직 마지막 때에는 영광이 집중돼야 된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권세와 찬송과 그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읍시다. 어미국이 망할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딱 갈라진다. 뭐 하는 자들? 우는 자들? 뭐 하는 자들? 할렐루야 찬송하는 자들. 이 둘이 지금 우리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아니면 여기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연장선상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으면 그때 좋아지리라고 생각하지 마요. 오늘이 기회고 살아있는 것이 기회인 줄 알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세상 망하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될수록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면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 천국의 소망,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데 소망, 우리 주님 앞에 잘 나를 단장하는 데 소망 두고 목적 두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미국이 망했을 때에 정확하게 어미국이 불타는 것 보면서 우는 무리들과 감격을 이기지 못하여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세가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 우리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산다. 천국의 소망을 둔 자들과 이 땅의 소망을 둔 자들이 완전히 180도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말씀하신 주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다가 이 세상 나라 망하고 주님 오실 때에 할렐루야 찬양하는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나라 어미국 망할 때에 우는 자들이 아니라 찬양하는 자들 되도록 천국의 소망 두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것이 기회인 줄 알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시 주님께 집중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